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사님 기도하실 때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사역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이 한반도를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사랑 이제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축복과 기적의 기름 부음이 나이가라 폭포수같이 흐르는 축복의 이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인데 신명기 17장 14절 15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로 15절. 자, 신명기 17장 14절 읽겠습니다. 선생님 작은 거 기억해서 좀 가주세요. 영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수리하여 그 안에 거할 때 이르기를 나는 내 주변의 모든 민족들 같이 나를 다스릴 왕을 세우리라 하거든 반드시 주 하나님께서 택하실 자를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지니 내 형제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지니라. 아멘. 자, 우리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은 7가지의 법칙이 있습니다. 7가지의 법칙을 그대로 순응하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문자적인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은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7가지의 법칙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 이것을 적용을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떤 분야의 세계 1인자가 되는 어떤 분야의 왕이 되는 7가지 법칙으로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지도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지도자를 쓰시게 될 때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모든 분야, 각 분야에는 7차원 지도자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고 두 번째는 정치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특별 지도자. 특별 지도자는 발명가 같은 사람들, 특별 지도자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핵심 지도자. 여섯 번째는 일반 지도자. 일곱 번째는 큰손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모든 분야, 각 분야에는 이와 같은 영적 지도자,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또 특별한 지도자. 제가 발명가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특별 지도자, 핵심 지도자, 일반 지도자, 큰손 지도자와 같은 7차원 지도자가 모든 분야에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적 지도자를 보게 되면은 요셉이 말이죠. 이제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선지자의 기름 부음 속에서 세 가지 지도력이 열리는 것입니다. 요셉이가 꿈을 꾸어서 그 꿈을 해석을 잘해서 적용시켜 나감으로 말미암아 요셉에게는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통한 영적 지도자의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또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애국의 총리가 됨으로써 정치 지도자의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또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이제 미래 경제를 창조적으로 활용해서 경제 지도자의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 속에서
삼중 지도자가 열렸기 때문에 바로 왕이 이제 정치 지도자로서 이제 왕으로 쓰임받게 될 때에 그 바로 왕이 이제 왕으로서 그 인기가 그 권력이 영원히 백성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려면은 경제를 활성화시켜줘야 됩니다. 대한민국도 대통령이 정치 지도자입니다. 이 정치 지도자가 이제 임기가 끝나고 나서 칭찬을 받으려면 정치 지도자로서 인기가 올라가려면은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왕을 높여주시기 위해 가지고 바로왕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이제 해석을 하니까 미래 경제를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부국을 만들 수 있는 그와 같은 꿈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와 같은 꿈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은 창세기 41장에 보시게 되면 바로왕이 이제 정치 지도자로서 꿈을 통해서 경제를 열어갈 수 있는, 미래 경제를 폭발적으로 열어갈 수 있는 바로 축복의 기름 부음이 그 꿈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자, 꿈을 해석하지 못하게 될 때에 바로왕이 애굽의 술객들을 불러와가지고 그 꿈을 해석하라 하니까 애굽의 술객들이 그 꿈을 풀어먹지 못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게 되면은 미래 앞으로 7년 동안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고 미래 또 7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고 14년의 미래 경제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다 이제 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축복을, 경제적인 축복을 그 꿈속에 담아 두었습니다. 자, 꿈속에 담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꿈을 풀어먹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치 지도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적인 꿈을 받아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지만은 이제 미래적으로 내가 대한민국을 5년 안에 G2 국가로 만들어주겠다. 자,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어마어마한 이제 대통령 선거할 때 보면은 청사진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쫙 설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프로젝트제로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지도자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경제 지도자가 내 사업에다가 돈을 100억을 투자해주면 1조를 이익을 드리겠습니다. 1000억을 투자를 해주면 10조를 5년 안에 만들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경제 지도자들이 사업 설명회 하는 데 가서 들어보게 되면 그게 너무너무 좋죠.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거기다가 퇴직금도 다 집어넣고 오늘 다 투자를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애국의 술객들이 딱 등장하니까 이 꿈이 해석이 안 된다는 것은 미래 경제가 하나님이 그 꿈속에 미래 경제를 아무리 많이 담아서 축복을 주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속에 이제 애국의 술객들 같은 우상의 영이 흐르고 있으면은 그 경제 프로젝트는 휴지 쪼개고 쓰레기통에 빨리 집어 던져 넣어야 되는 사업 계획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업 설명회를 들으러 가보세요. 1000명의 경제 지도자들이 1000가지 사업 설명회를 합니다. 제가 25살 때부터 제가 30년 이상을 사업 설명회만 들은 사람입니다.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시간만 나면은 강남이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무슨 네트워크 회사로부터 해가지고 무슨 온갖 종류의 코인부터 해가지고 주식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시간만 나면 공부하러 다닌다니까. 대학은 경제학과 다닐 필요 없어요. 거기 가서 입에 침을 튀기면서 경제 지도자들이 우리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얼마나 큰 이익을 남겨줄 것이라고 얼마나 많은 경제 지도자들이 이런 청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25살 때부터 제가 30년 이상을 제가 말입니다. 강남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그런 사업 설명회를 탁 들으면 이제 하도 몇십 년 듣다 보니까 5분 탁 들으면 저 사기꾼 딱 나와. 5분 딱 들으면 안 된다. 이게 나와요. 95% 이상은 안 됩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그 경제 지도자 속에 우상의 영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우상의 영을 통해서 미래 경제를 아무리 큰 축복이 꿈을 꾼다 할지라도 그 제로가 돼, 제로가 되는 것도 축복이에요. 빚만칩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했던 사람들 다 돈 날리고 끝나요. 자, 그런 걸 하도 많이 봐가지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이가
요셉이가 등장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셉이가 등장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꿈을 풀어주는 거예요. 요셉이가 누굽니까?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은 목사님이라.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은 목사님이 말입니다. 등장해가지고 그 꿈을 쫙 풀리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말을 경청하는 지도자, 그 말을 경청하는 바로왕 같은 정치 지도자는 앞으로 정치적으로도 꽃이 피고 경제적으로도 꽃이 피는 미래가 축복이 보장되는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90% 이상의 사람들이 말입니다. 술객의 속삭임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은 이와 같은 지도자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청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말입니다. 그런 CEO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 기업을 하면은 30년 안에 망하지만 선교 기업으로 바꾸면은 300년 이상 갈 수가 있으니까 우리 회장님은 일반 기업을 버리세요. 선교 기업을 바꾸세요. 일반 기업에서 선교 기업을 또 바꾼다는 것은 뭡니까? 그 회사의 운명을 말입니다.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의 목소리를 경청하시고 중보기도로 도움을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아무리 이제 미래가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손이 나타나서 미래 경제를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열어주기 때문에 아멘.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거의 100명 중에 90명은 말입니다. 무시해버리고 멸시해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밀붙여요. 그래서 망해버리거나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쳐버리거나 이렇게 합니다. 또 어떤 경제 지도자들 보게 되면 목사님 말씀대로 하겠다고 우리 선교 기업으로 바꾸겠다고 우리 선교 기업으로 바꾸어서 11조를 목사님 경제 성경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과목 성경 경제학에다가 11조를 제가 투자를 해주고 그죠? 각종 혜택을 주겠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 기업을 이제 선교 기업으로 바꿉니다 라고 선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자기 경제적인 욕심, 경제적인 탐욕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목사를 이용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를 이용해요. 선지자를 이용하게 되면 죽어요.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도 한마디 하니까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경제를 속이니까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교 기업을 바꾸겠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자기 의도는 말입니다. 자기 경제적인 욕심을 우선 먼저 앞세워서 경제 활동을 해버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니까 죽음의 영이 와서 막 죽여버린다. 그런 것을 하도 많이 깨닫게 해가지고 저는 이제 어떤 사업 설명을 한다 그러면 딱 들으면 감이 와. 감이 오지만 말을 안 해. 왜? 입이 아파. 왜? 말을 안 들으니까. 할렐루야. 자, 여기 보니까 여기에 바로왕이 말입니다. 진짜로 미래의 말입니다. 이 미래 경제 14년의 미래 경제가 하나님이 진짜로 비전을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 꿈이에요. 진짜로 받았죠, 그죠? 그런데 그 영국 술객들이 말입니다. 이 해석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이 다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이 바로왕은 누구를 만나야 바로 이 대통령은 누구를 만나야 정치 인생에 꽃이 피고 경제에 꽃이 피어가지고 이 민족을 부흥한 민족으로 만들 수 있느냐 하게 되면은 바로 요셉 같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선지자를 만나서 그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선지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영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정치에 적용을 하면은 정치가 말입니다. 기적이 일어나 꽃이 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지도자들은 다 들어야 됩니다. 뭘 들어야 됩니까? 어떤 지도자? 특별히 영적 지도자. 영적 지도자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목사의 기름 부음만 받은 목사님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바로 축복이 열릴 수 있느냐 하게 되면은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목사님의 말을 영적 지도자인 목사님이 경청을 하고 순종을 하고 따라야만이 그 목회 인생에 꽃이 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입니다. 영적 지도, 정치 지도자,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은 대한민국에서 정치 지도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 옆에 말입니다. 선지자 목사님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말이면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항상 기도를 부탁하고 해서 기도를 받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말입니다. 정치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만이 그 정치 지도자에게 꽃이 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하물며 성경적인 원리가 말입니다. 자기 옆에 왕은 누굴 줘야 된다. 정치 지도자는 누굴 줘야 된다.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은 목사님을 스승으로 삼고 멘토로 삼고 조언을 받아가면서 충고를 받아가면서 기도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해도 말입니다. 정치 인생에서 꽃이 피는데 속도가 많이 늦은 하물며 말입니다. 대한민국 교회를 다 없애버리라. 대한민국 목사님들 다 그냥 아웃시켜버리라 하면서 목사님들을 멸시하는 정치 지도자가 꽃이 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100% 개혁을 본다. 정치 인생에 눈보라가 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반드시 정치 지도자는 누구를 존중해야 된다.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은 목사님들의 말을 경청해야만이 정치 인생에 꽃이 필 수가 있습니다. 아멘. 특별히 경제 지도자는 자기 분야에 꽃이 피기 위해서는 경제력의 번영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은 목사님의 그 말을 그 예언을 경청을 하면서 경제 활동을 해야만이 경제적인 꽃이 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일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 기업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성교 기업으로 빨리 전환을 하셔야 돼요. 성교 기업으로 전환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반 기업의 주인은 회장님이잖아. 성교 기업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말입니다. 우리 회사를 통치하는 왕으로 섬기면서 선지자의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기업을 하셔야만이 반드시 성교 기업으로 장수할 수 있는 축복이 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지도자들 발명하는 발명가라든지 핵심 지도자나 일반 지도자나 큰손 지도자도 조금 있으면 빈손 됩니다. 지금은 큰손 지도자라고 큰소리를 치지만은 그 큰손 지도자 중에서 말입니다. 그 경제를 악인 경제 활동으로 경제를 축적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은 하룻밤에 후 풀어버려요. 그러면 그냥 큰손이 빈손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손 지도자라고 돈 많다고 큰소리 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큰손 지도자조차도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의 말씀에 경청을 하면서 기도를 받으셔야만이 그 큰손 지도자가 장수할 수 있는 축복이 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신명기 17장 14절로 15절을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로 자기 분야의 왕이 되려면 자기 분야의 최고의 지도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14절과 15절에는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바로 타국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 것이라 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제일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타국인 누굽니까? 타국인은 조상 대대로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타국인입니다. 그래서 그 조상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그 후손인 그 사람 속에 우상의 영이 흐르고 있는데 왕이 되었다. 그러면 국가를 김밥 말아 먹듯이 말아 먹어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국가를 김밥 말아듯이 국민들이 김밥 말아 먹듯이 그냥 말아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가난이 오게 됩니다. 가난이 태풍처럼 가난의 쓰나미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속에 지도자 속에 우상의 영이 흐르고 있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면은 이스라엘 국가가 망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는 1대부터 19대까지 다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국가가 점점 꽃처럼 시들다가 나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고통과 가난 속에 살아가다가 국가가 망해버리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분야의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자기 속에 있는 무엇을 뽑아내야 된다. 우상의 영을 뽑아내야 됩니다. 이거는 너무나 심각한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너무 심각한 말이에요. 우상의 영을 뽑아내는 게 이것이 말입니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도 자기 속에 우상의 영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말입니다. 언젠가는 꼬꾸라진다. 언젠가는 망하거나 실패하거나 인생의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골짜기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바로 시한 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상의 영이 모든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라고 한글 개혁 성경에서는 번역했지만은 우리 영어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 The love of money 돈을 사랑하는 것은 is all evil이라고 번역했습니다. all evil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all 모든 evil 바로 일만 악의 뿌리가 아니고 The love of money 돈을 사랑하는 것이 is the root of all evil root 뿌리 모든 악의 뿌리가 뭡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했어요. 그 돈이 바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만물의 우상이 만물의 우상. 그 만물의 우상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 뿌리다 뿌리 모든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자, 이 모든 악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 지도자가 되었다. 대통령이 되었다. 그럼 그 국가는 말하면 악이 판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악이 판을 친다고. 악이 판을 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면 안 된다. 문자적으로 그런 이야기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대통령이 아니고 내가 어떤 분야에 지도자가 되고 싶어.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고 싶어. 어떤 분야에 1인자 대통령 같은 어떤 분야에 컴퓨터 황제 뭐 이런 사람처럼 자기 분야의 1인자가 되고 싶어요. 그 1인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자기 속에 모든 악의 뿌리가 뿌리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자기 분야의 1인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자기 분야의 1인자가 되면은 그 사람 때문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의 1인자로 쓰임받고 싶으시죠? 그러면 반드시 내 속에 뭘 뽑아내라? 우상의 영을 뽑아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내 속에 우상이 어디 있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유치원 1학년도 안 되는 수준이야, 영적으로. 그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런 말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데 내 속에 무슨 우상의 영이 그러고 있단 말이냐 하면서 말입니다. 자기 속에 우상의 영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초보도 아직 안 된 사람입니다. 이거 제일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 자기 속에 우상의 영이 있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경외감도 없어. 말씀에 대한 경외감도 없다고요. 말씀에 대한 경외감도 없고 영적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되니까 신앙생활이 초보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직분과 상관없이 할렐루야 영적으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속에 우상의 영을 뿌리 뽑는 거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우상의 영을 뿌리 뽑으려면 반드시 제일 중요한 기초가 뭡니까? 바로 시편 11편 3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시편 11편 3절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한글 개혁 성경에는 이게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시편 11편 3절이 번역이 잘못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쉽게 생각하잖아요. 이제 그 번역이 잘못됐어요. 시편 11편 3절은 뭘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한글 개혁 성경 읽어봅니다. 시편 11편 3절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이렇게 터라고 번역했죠. 터. 그죠? 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한글 개혁 성경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어려워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어려워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바로 if the foundation be destroyed 했습니다. 기초들이 무너지면은 what can the righteous do 했습니다. 의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했습니다. 기초가 무너지면은 의인들이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믿고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내가 구원을 받아서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자기가 의인이라고 말하면서 바로 신앙의 기초가 없다 보니까 의인은 의인인데 엉뚱한 짓을 하고 산다고. 자, 기초가 신앙생활에서는 기초가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자기 분야의 왕이 되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데 있어서 기초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말입니다. 기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멘. 기본. 한 가지를 보면은 10가지. 10가지 알아. 딱 보면 알아. 몇 마디 대화 나눠보면 알고 커피 몇 잔 마시고 하루 이틀 이야기하다 보면은 저 경제 지도자가 사기를 치고 있구나 하고 알아. 기초가 안 됐어. 기초가 무너지니까 기초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무슨 백도를 가지고 어떤 건물을 짓겠다라고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대통령 선거할 때 그 대통령이 말입니다. 기초가 안 된 사람이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을 말입니다. 번영의 국가로 만들어주겠다. 꿈같은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말이야 기초가 안 된 사람을 찍어주실래 안 찍어주실래? 찍어주면 여러분 뭐 손해야. 할렐루야. 자, 정치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경제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기초가 뭡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게 영적인 기초라. 주님을 경외함이 없이 다른 거는 아무리 많은 건물을 지어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1년, 2년, 뭐 10년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우상을 회개했다. 괜찮겠지. 여러분 안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뭡니까? 이 우상을 뽑아내고 경외의 영을 증가시키면서 신앙을 경외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 기초를 주님을 경외하는 뿌리의 기초를 깊이 내리는 사람이 지도자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백성들에게 행복을 안겨줄 수 있는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앞으로 제가 10년 동안 더 강의를 해야 돼. 할렐루야. 이 기초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승리 할 말이 너무 많아. 10년 동안 계속 해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만 모릅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감사도 모르죠. 감사도 몰라. 감사할 줄도 모르고 신앙에 예의가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도 예의가 없고 사람 앞에도 예의가 없고 영적으로 이제 모든 게 다 삐뚤삐뚤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초적인 문제인 거죠. 두 번째로 16절 읽겠습니다. 16절 그러나 그는 자기를 위해 말을 많이 늘리지 말며 말을 많이 늘리려고 백성을 애국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라. 주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후로는 그 길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자기 분야의 왕이 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조건이 뭡니까? 두 번째 조건이 바로 말을 많이 늘린다. 말을 늘린다. 애국의 말을 의지한다. 그 애국이 뭡니까? 세상이잖아. 애국이 말을 의지한다는 것은 세상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의지하시는 분들은 자기 분야의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분야의 바로 1인자로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 세상을 의지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부어주셨어요. 만나를 막 부어줬어요. 만나를 부어줬는데 그 만나를 공급받으면 감사해요? 감사 안 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죠? 근데 만나를 매일매일 공급받으면 감사가 거의 백만장자 수준으로 감사 백만자녀 수준으로 말입니다. 그 감사가 증가해야 되죠. 증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민수기 11장을 보시게 되면 그 만나에 대해서 뭡니까? 원망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무엇입니까? 만나에 대해서 원망을 하면서 애굽의 경제를 더 사모하는 영적인 수준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죠? 민수기 11장 특별히 5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마음대로 먹던 애굽이 세상이죠. 그 세상이 경제를 공부해 주죠. 5절. 애굽 세상이 뭡니까? 오이 경제, 수박 경제, 부추 경제, 양파 경제, 마늘 경제. 계속적으로 말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계속적으로 뭡니까? 경제를 공급을 받았잖아. 그렇죠? 그리고 받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입니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을 하면서 애국 경제를 뭐하고 있다? 애국 경제를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애국 경제를 추구한다는 것은 뭡니까? 세상 경제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경제를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 속에 무슨 영이 있다? 4절입니다. 4절 있습니다. 우선순위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경제를 따릅니다. 은혜 경제. 주님이 주시는 경제가 무슨 경제? 은혜 경제. 그래서 이카나미 은혜 경제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경제가 무슨 경제? 은혜 경제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경제가 만나. 그렇죠? 은혜 경제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모르고 뭡니까? 뭐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 경제, 애국 경제가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밖에 나가보시라니까. 제가 일본 동경에 가니까 말입니다. 강남의 빌딩보다 키가 빌딩이 1.5배는 2배는 더 크더라고. 동경이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빌딩이 높아.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강남길을 걸어가면서 가난한 목사님이, 가난한 장로님이, 가난한 집사님이, 가난한 근사님이 말입니다. 그 강남에 빌딩이 있는 빌딩촌, 빌딩 숲을 걸어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뭡니까? 야, 내가 신앙생활을 50년을 했는데 나는 집도 한 건 없고 방도 한 건 없고 이렇게 하면서 말입니다. 위축이 돼가지고 그렇죠? 야, 나도 저렇게 빌딩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이 저렇게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순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말입니다. 강남 귀신이 그 사람을 유혹해버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강남 귀신에 홀리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부러운 거야. 그래 알고 보니까 자기 속에 무슨 영이 있어요? 4절에 그들의 섞여서는 무리가 뭐에 빠졌어요? 탐욕에 빠지면서. 자, 민수기 11장 4절에 그 섞여서는 잡족들이 뭡니까? 섞여서는 무리가 탐욕에 빠졌죠.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는 잡족인가? 나는 잡종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러분이 영적인 번지수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이 탐욕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슨 족이다? 잡족이라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도 헷갈려. 저게 내 자녀인지 마귀 자녀인지 하나님도 헷갈려버리는 거야. 하는 행동을 보니까 하는 말을 보니까 저기에 말이야. 내가 주는 경제를 먹고 살겠다고 결심을 하면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내 자녀가 된 저놈 아니야. 그러죠? 그래 저희가 뭐 잡족처럼 뭡니까? 세상 돈을 더 좋아해가지고 탐욕을 말하면 탐욕에 시간을 투자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경제는 싹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없는 거 있잖아.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막 계속적으로 부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탐욕의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탐욕의 영을 가지고 있게 되니까 바로 신명기 17장 16절에 15절에 있는 것처럼 16절에 있는 것처럼 말을 많이 얻으려고 애굽을 의지한다. 이게 신명기 17장 16절이죠. 애굽을 의지한다. 애굽을 의지한다는 것은 애굽의 경제를 의지한다는 겁니다. 애굽의 말을 의지하는 겁니다. 애굽의 국방력이 경제력입니다. 애굽의 국방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애굽의 말을 의지하고 애굽의 경제를 더 의지해 버리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기 분야의 1인자로 만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말입니다. 바로 애굽의 경제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솔직히 땅에 돈이 많아요? 하늘에 돈이 많아요? 예? 지상 은행에 돈이 많아요? 천국 은행에 돈이 많아요? 예. 지상 은행의 돈은 조그마한 그냥 시골 구멍가게에 까자 몇 개 있는 거야. 천국 은행은 말입니다. 예? 대기업 이상의 큰 경제가 흐르고 있는 데입니다. 세상 경제는 말입니다. 시골 구멍가게에 까자 몇 개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국 경제를 추구하실래? 천국 은행의 경제를 추구하실래? 천국 은행. 할렐루야. 천국 은행에서 만나가 하나 떨어지면 말입니다. 만나 한 끼 먹으면서 하나님이 700조를 주셨습니다. 만나의 모양이 100조요. 만나의 색깔이 100조요. 만나의 향기가 100조요. 만나의 맛이 100조요. 만나를 주신 주님의 목적이 100조요. 만나와 함께 김치 쪼가리 먹으니까 조화로운 100조요.
만나가 숭배하니까 100조요. 내가 700조를 하나님이 700조를 만나를 주였으니 내가 700조 이상을 정복할 수 있는 여호수아가 될 수 있다. 아멘. 여러분이 밥 한 끼를 먹더라도 700조를 대접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사랑 순복음교회 와가지고 식사 한 끼 대접받으면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 부부가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나에게 700조의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아멘. 목사님 부부에게 700조 이상의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근데 말하면 이 김치 쪼가리 하나가 뭐야? 내가 어떻게 보고 김치 쪼가리 하나만 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세상 애국 경제를 이렇게 하는 잡족 같은 그런 사람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두 번째는 뭡니까? 16절이라는 말입니다. 따라합니다. 애국을 의지하지 말자. 세상 돈을 의지하지 말자. 세상 돈을 의지하는 것은 탐욕의 영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눈이 그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죠? 세 번째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그는 자기를 위해 아내를 많이 두어 자기 마음이 돌아서지 않게 하며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11장에 보니까 솔로몬이가 자기 아내가 몇 명이 있었습니까? 1000명이 있었어요. 1000명. 그 1000명이 전부 다 자기 나라에서 뭘 가져옵니까? 자기 나라가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는 뭐밖에 없다? 우상천국이야. 그 청와대가 우상천국이 되니까 국가가 두 쪼가리로 쪼개지고 백성들은 가난해질 수밖에 있다 없다?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그 청와대가 지금 우상천국이 되니까 청와대가 우상천국이 되어버리니까 백성들은 이제 나라가 쪼개지면서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이제 문자적으로는 솔로몬이가 여자 1000명을 아내로 두었기 때문에 천개의 우상 때문에 바로 괴로움, 천개의 번뇌가 오고 이렇게 왔다 이런 이야기지만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외에 사랑하는 게 다 자기 아내라. 예수님 외에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 외에 사랑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자기는 목사님은 뭘 사랑을 하니까 100억짜리 교회를 하나 짓고 싶어. 그렇습니까? 그 말로는 뭡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자기는 예수님 사랑하는 두 번째고 첫 번째가 뭡니까? 100억짜리 하나 교회를 하나 딱 지어가지고 좀 목회를 좀 하고 싶어. 할렐루야? 이걸 하고 싶은 걸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나 정말 우리 사업체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선교하려고 내가 선교 기업을 세우려고 내가 이제 경제 활동을 합니다라고 말은 그리 하는데 실제로는 뭡니까? 자기가 큰 사업을 해가지고 제 1번 자기 명예를 높이고 싶은 그걸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자기 17절에 자기를 위해서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예수님 외에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1번이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1번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만들어버리고 나머지 말입니다.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그것을 아내로 보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그죠? 아내를 많이 두어서 자기 마음을 돌아서지 않게 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여러분이 자기 분야의 1인자가 되고 싶으면 세 번째 뭡니까? 예수님이 1번으로 사랑해야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 아내들이 많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버리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17절 하반절에 보세요.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늘리지 말지니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16절에도 애굽의 말을 많이 늘린다 할 때에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은 앞에 자기를 위해 말을 많이 늘리지 말며 자기를 위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17절에도 한글 개혁 성경에는 없지만은 자기를 위해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했어요. 그리고 17절 하반절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늘리지 말라 이렇게 그 단어 앞에다가 자기를 위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이 자기를 위해라는 단어를 언제 붙입니까? 자기를 위해라는 단어를 언제 붙이느냐 하면은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숭배할 때 고유하게 붙이는 단어가 무슨 단어다? 자기를 위해 이런 단어입니다.
그렇죠? 우리 신명기 예를 들면 9장 보겠습니다. 아니죠, 호세아 8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 성경에 항상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든다 이런 단어 앞에는 항상 뭐가 나온다? 자기를 위해라는 단어가 바로 단골 메뉴처럼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호세아 8장 4절을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호세아 8장 4절을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여기에 하반절에 보면은 자기의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해 우상들을 만들었도다 하고 우상을 만들 때 앞에 무슨 단어가 붙는다? 자기를 위해 하는 단어가 이제 핵심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호세아 8장 4절 하반절 예를 들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보니까 전부 다 자기를 위해. 그런데 오늘 네 번째 신명기 17장 바로 17절 보세요.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늘리지 말지니라.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늘리지 말지니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위해서 뭡니까? 자기를 위해 은금 경제를 땅에다가 쌓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요거 중요합니다. 자, 경제를 누구를 위해? 하나님. 자기를 위해 가지고 땅에다가 경제를 축적하잖아요. 축적하면은 사람한테는 부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는 부자다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인정을 못 받아. 자, 자기를 위해서 은금 경제를 땅에다가 계속적으로 쌓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는 사람에게는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는 바로 영적 지도자에게는 영적 계시가 점점 희미해집니다. 나중에 영적 계시가 딱 닫혀버려요. 그럼 영적 계시가 닫혀버리는 사람은 영적 지도자는 지도자인데 식물 인간과 똑같아요. 영적 지도자는 특별히 뭡니까? 뭐가 열려야 영적 지도자 되는 거예요. 모세야 하면서 출애굽기 3장에 바로 출애굽 예언과 가나안 정복 예언의 말씀이 열렸죠. 사무엘상 3장에도 사무엘아 부르시면서 엘리 가문의 심판 예언의 말씀이 들렸죠. 예레미야 1장에도 예레미야야 하면서 예레미야 1장에서 말씀이 열렸죠. 이 계시가 열려야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영적 계시가. 그것이 꿈으로, 환상으로, 음성으로, 말씀으로 어떤 책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하면은 뭡니까? 이 영적인 계시가 열려와야 그 영적 지도자가 살아있는 지도자지. 말로는 엘리 제사장처럼, 엘리 영적 지도자처럼, 말로는 목사인데, 말로는 성도인데, 뭡니까? 뭐가 열리지 않는다? 계시가 닫혔잖아. 사무엘상 3장 1절에. 계시가 닫혀버리니까 실제적으로는 말입니까? 직분자인데 계시가 안 열리니까 실제로 직분자가 아닌 거라.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땅에다 뭘 쌓으니까 땅에다가 은금 경제를 땅에다가 쌓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계시가 영적 지도자에게는 계시가 닫혀버리니까 영적 지도자가 식물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렇죠? 자, 정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지도자도 땅에다가 경제를 막 쌓기 때문에 이 정치 계시가 닫혀버려요. 정치 계시가 닫혀버리면 목사님이 영적 지도자 선지자가 가가지고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딱 전합니다.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치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치 계시를 딱 전합니다. 그럼 그걸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그걸 무자들이 잘라버려요. 내가 뭔데 목사는 나야 하면서 그냥 맨발이 뭡니까? 때보다 더 뭐하게 생각합니다. 저번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제1호 한국 목사가 됐잖아요. 그분이 경기도 고향에 앞에는 식당을 하고 길거리에는 뒤에는 기도원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목사님을 이제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국회의원 했잖아. 그리고 대한민국 1호 목사님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국회의원 할 적에 말이야 대한민국 목사들은 내 발에 때보다도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국회의원이 목사님, 일본 목사님이 된 사람이. 예? 그리고 그 정치 지도자가 말입니다. 목사님을 자기 발에 때보다 못하게 생각할 정도의 국회의원이잖아. 그 사람은 벌써 계시가 닫힌 사람이야. 정치 계시가 닫혀 있는 거라. 정치 계시가 닫힌 지도자가 국회의사당에 말입니다. 100몇 명이 앉아 있잖아. 예? 그래가지고 악법을 만들어 안 만들어? 마귀가 좋아하는 것만 법을 만든대. 하나님이 좋아하는 법을 만든다 안 만든다? 그거는 꿈도 못 꾸지. 계시가 안 열리는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한마디로 백몇십 명 앉아가지고 그냥 악법을 만들어가지고 도장 찍는 거야. 백성은 죽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다 식물인간이야. 제가 볼 때. 식물인간. 식물 국회의원이야. 예? 그냥 뭐 허수아비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악마 종들이야. 어떻게 보면. 예? 또 이 방송 나가면 또 국회의원들 돌멩이 던지겠네. 내가 저번에 말이면 저기 청와대에서 15년을 150을 쏟아부으면서 그 사역을 국회의원 전도했던 목사님을 앉혀놓고 설교를 했거든요. 국회의원에서 욕을 해버렸어요. 욕을 해버렸다고. 왜 계시도 이루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땅에다가 신명기 17장 17절에 자기를 위해서 은금 경제를 땅에 쏟잖아. 자기를 위해 정치하는 거야. 자기를 위해 명예를 가지고 국회의원 감투 쓰고 있는 거라. 그럼 그런 사람들 영적으로 보면은 정치 계시가 닫혀버리잖아. 정치 계시가 닫혀버리면은 그 사람은 정치인이 아닌 거야. 그냥 말로만 국회의원이 실제로는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그 허수아비도 아니고 식물인간도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게. 그렇게 입에서 욕이 나와 안 나와? 악법을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을 귀찮게 하고 죽게 하니까 욕이 나오죠. 욕을 막 하니까 말이야. 그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막 일 나가지고 나보고 사태질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할렐루야 끝냅시다. 내가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하고 내가 끝내버리거든. 할렐루야. 그 이후로 만날 일도 없지만 보세요. 그러니까 수준이면 국회의원 전도한다고 15년을 빼고 50억을 쏟아부으면서 국회의원 만나면서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은 젊은 저 후배 목사가 그런 말을 하면은 설교 시간에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설교 시간에 일 나가지고 사태질 하는 사람은 처음 봤거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정치 지도자가 자기를 위해 정치하고 자기를 위해 돈을 쌓고 자기를 위해 명예를 쏟으면 뭡니까? 정치 계시가 닫혀버려. 식물인간?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경제 지도자도 마찬가지거든. 경제 지도자도 말입니다. 자기를 위해 경제 활동을 한다고. 자기를 위해서 경제를 축적하고 자기를 위해 회사를 열리고 자,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경제 계시가 안 열리는 거라. 경제 계시가 안 열리니까 말입니다. 자기가 대기업 회장이라고 목사님들을 무시한다. 자기가 중소기업 회장이라고 개척교회 목사님을 그냥 말입니다. 무시해버려요. 자, 이게 무시해버립니다. 뭐가 안 열리기 때문에? 경제 계시가 안 열리기 때문에 그 영적인 질서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사업이 망한다. 그렇게 하게 돼요. 제가 볼 적에는 지도자 중에서 영적 지도자가 바로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영적 지도자예요. 제가 볼 적에 영적인 부요자라. 영적인 비밀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영적인 부요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거든. 자기들이 아무리 많은 지구촌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10원짜리 몇 개 가지고 있는 거라. 영적으로 경제적인 자원이 아무리 많아도 영적인 눈으로 보면 10원짜리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는 거야. 그런데 목사님들 보세요. 특별히 은퇴하신 목사님이나 나이 60 넘어가시는 그런 목사님들 보면 말입니다. 영적인 자원이 50년, 30년 평생 목회하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영적인 계시의 자원이 말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쌓여있거든.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부요거든요. 그 영적인 부요가 철철철 넘치는 그 목사님들이잖아. 60대 이후에 영적인 지도자들. 그런 목사님들 영적인 그 자원을 말입니다. 조금 얻어먹으려고 말입니다. 경제를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그 목사님을 선교하도록, 사역하도록 이렇게 후원을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 경제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큰 손이 나타나가지고 조그마한 포장마차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만들어버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영적인 자원을 통해서 열리게 될 거거든. 그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는지 몰라. 그래 경제 계시가 닫혀 있으니까 목사님을 존중할 줄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손을 잡아야 하나님의 큰 손이 나타나는 거야. 대한민국 경제 지도자들. 정말로 대한민국 경제 지도자 머리는 유대인보다 100배 이상 천재 DNA를 가지고 있으면서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갑니까? 제가 볼 적에는 대한민국에서 머리 제일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경제 지도자들이거든. 경제 지도자가 머리가 목사님들보다 더 잘 돌아가. 정치인도 더 잘 돌아가. 경제 지도자가 정말 최고의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럼 그런 머리에 천재적인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17장 바로 17절을 몰라가지고 17절에 은금 경제를 자기를 위해 축적하면은 경제 계시가 열린다 닫힌다 닫혀버린다 말입니다. 그럼 경제 계시가 닫혀버리게 되니까 그 사업을 처음에는 잘했지만 점진적으로 사업이 뭡니까? 이 무질서 속에 빠지면서 바로 부도로 가고 있는 거다.
자기가 부도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떠밀려서 가고 있는 거야. 자기가 사업이 잘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지금 부도 일보 직전을 가고 절벽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고속도로를 달린다고 착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바로 뭐가 닫혀 있으니까 경제 계시가 닫혀 있으니까. 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자기 분야의 1인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경제를 자기를 위해 땅에다가 은근 경제를 쌓을 것이 아니라 어디에 쌓아야 됩니까? 바로 천국 은행에다가 경제를 우선적으로 쌓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사업가로 성공하시려면 개척 교회가 됐다 오면은 사업가로 성공하고 싶으면 다른 거 없어요. 목사님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이게 월세 얼마입니까? 월세 70만 원, 100만 원? 제가 한번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통장으로 매달 그 날짜에 월세가 들어와.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목사님 월세 플러스 또 뭐 활동해야 되니까 돈이 얼마가 듭니까? 하니까 한 300만 원 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해가지고 그냥 매달 25일 날 그때 그냥 300만 원씩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준다고. 근데 자기 월세를 못 내. 어디? 자기 공장에 월세를 말입니다. 못 내면서도 교회 월세를 먼저 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멘. 뭐가 열리니까? 경제 경제 계시가 열리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그러잖아.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먼저 뭡니까? 우선적으로 나누어 주라 그러잖아. 그게 몇 절? 갈라디아 6장 6절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6장 6절을 가지고 갈라디아 6장 6절의 한 구절을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 지도자들이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한 구절만 자기 사업의 열쇠가 되면은 그게 황금 열쇠로 바뀌어가지고 자기 사업의 기적의 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뭡니까? 열어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선순위. 자기 사업체가 잘 돌아가려면 뭡니까? 목사님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 경제를 뭡니까? 먼저 우선적으로 구원을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큰 손이 나타나서 내 사업체를 경영을 해주잖아. 자기 말이 서투른 흑손을 가지고 경영하는 것보다 창조주의 손이 나타나서 사업을 경영해버리게 되면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뭐가 나타난다?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 뭡니까?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 신명기 17절 하반절 요 한 구절을 가지고 무슨 경제학이 나오느냐 하면은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는 사람은 따라합니다. 세속적인 경제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땅에다가 경제를 많이 쌓기 때문에 경제 계시가 닫힙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에다가 우선적으로 경제를 투자하는 사람, 하늘밭에다가 우선적으로 경제를 투자하는 사람, 천국 은행에 우선적으로 입금을 시키는 사람. 자, 그 사람, 이것을 그 사람으로 만들 수 있도록 따라합니다. 성경경제학. 이 성경경제학 과목은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과목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다 바치면서 거지처럼 다 바치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다 바치면서 이제 사는데 하나님이 불쌍하다. 다 바치고 너무 힘들게 사니까 이 땅에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이 땅 너무 가난해가 싫으나 천국이 좋아. 천국은 부자 동네고 이 가난한 동네야. 그러죠? 이 가난한 동네 뭐 하루를 산들 100년을 산들 이 가난하게 사는 뭐 재미가 있나? 부자로 살아야지 천국 가서. 할렐루야. 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이렇게 하나님께 뭐 돈만 있으면 다 바쳐버리고 사니까 너무 그냥 말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다 보니까 사는 게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 그때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해 불쌍 안 해? 불쌍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천국 도서관을 열어주셨어요. 천국 도서관에 가니까 천국 도서관에는 말입니다. 뭐야 책이 많아. 분야별로 쫙쫙 있어요. 근데 그 지구촌 도서관에 있는 책하고 천국 도서관에 있는 책은 차이가 있어. 천국 도서관의 책은 말입니다. 바다라는 주제가 딱 책이 있어. 그러면 그 바다라는 책을 딱 보는 순간 바다가 바로 열려. 그 1페이지 내용을 딱 보는 순간 내용이 그대로 열려버려.
아멘. 살아 움직여서 열리더라고. 그 천국에 있는 책은 살아 움직이는 책이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책을 뭡니까? 책을 쏟아부어주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은 말입니다. 하늘에서 말입니다. 한 보따리 책이 쏟아지는데 성경책이 다 쏟아지더라고요.